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수신자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두 가지에 기초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두 가지이죠.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합니다. 전자는 혈통적 계보이기 때문에 이건 태어나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보는 영적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계보는 종종 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혈통적인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 포로 생활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의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 유일 신앙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철저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바로 이런 유대인,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기신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믿을까가 더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덤비는 곳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에서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선택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14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묻습니다. 대답은 어떨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리모컨을 가지고서 자동차의 문을 열 수 없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누구도 차 문을 열려고 TV 리모컨을 가지고 가서 눌러 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 리모컨과 자동차가 수신하는 서로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멀쩡하고 저것도 멀쩡한데, 그런데 멀쩡한 것끼리 했는데도 안 통해요. 그건 서로 작용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만능 키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맞는 키라고 말하면 대답할 만한 가장 보편적인 게 뭘까요? 그건 아무래도 돈일 겁니다. 돈. 세상에 돈으로 안 먹히는 게 없잖아요. 교육도, 자리도, 무엇도, 그냥 인기도 뭐도 전부 돈으로 처리되는 게 오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키라는 거죠. 뭐 세상사에 안 열리는 게 없는 다 맞는 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맞는 키인 돈이 하늘나라에서도 먹힐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이게 먹히겠습니까? 절대로 먹히지 않죠.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돈과 하늘 방식은 역사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그것이 보석이라고 해서 하늘에서도 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보석이 하늘에서는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합한 것을 들고 다녀야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아무거나 들고 다닌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과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고자 한다면 열리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꼭 세상적인 어떤 것들, 우리가 익숙하게 해오던 어떤 것들 다 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만큼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믿음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구조화되어진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만드신 이의 룰을 따라야만 그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이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늘에서도 잘 통용되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 맞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 22절에 보시면 행함과 믿음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것입니다 라는 것과, 세 번째는 26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에 있어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또 읽어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고 따뜻한 말로 좋은 표정으로 지극한 사랑의 손짓으로 그에게 말하는데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말잔치만 내어 뱉는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십시오, 아무리 눈빛이 촉촉해도, 아무리 내 자세가 그를 위하는 척한다 할지라도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세요,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이라도 벗어주면서 덥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라고 말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그렇게 내뱉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함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있죠. 믿음이 바늘이라면 행함은 실입니다. 바늘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헛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라는 말이 이런 거죠. 바늘로 밤이 새도록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바느질을 했는데 실을 안 끼고 바느질을 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바늘과 실이 하나여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효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 행함,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믿음에 맞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와 행함이 뒤따를 때에만 믿음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그것은 진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마음으로 하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 없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것 중에 마음 없이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곳에는 마음이 따라갑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 인생이 경험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다 믿음이 작동하는, 영향 미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심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진심이 작동되어질 때만 제대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우리의 진심을 담은 참된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의미를 갖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행동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 어디를 갔다, 무엇을 했다, 헌금을 냈다, 이런 어떤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행동,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액션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향내가 나지 않는 것을 두고 향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냥 사변적인 논쟁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지, 그들의 말잔치로 그들을 아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향기가 묻어나게 되고 마음의 색깔이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은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통명사화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상명사를 추상명사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하늘에 떠다니는 허황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 보통명사화 되어질 때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추상명사로 남아있게 하지 말고 그 열매로 보통명사화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러면 뭡니까? 20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할 정도라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공허한 그 믿음을 두고서 야고보에게 물어볼 때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탄식을 쏟아내면서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허탄하다, 속이 비고 빈강정이라는 말입니다. 알 없는 안경이고 미창 없는 구두입니다. 신으면 뭐하고 쓰면 뭐하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거는 의미 없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라는 것과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가 동의어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려운 말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허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알맹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걸 허탄한, 속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믿음 없는과 동의어로 하나님은 생각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나, 뭘 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나,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젓가락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야구 방망이만큼이라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말이죠. 또한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행함을 가치 있게 만들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해낸다라는 말이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하는 힘이 없는 믿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 그 믿음은 뭡니까? 귀신의 믿음은 사실 불신자보다 좋은 믿음이죠. 왜요? 불신자는 하나님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지만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처럼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도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 얻기 위한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쓸모없는 믿음이겠죠. 귀신은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불신자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불신자가 없으면 다 신자인데 어떻게 거기 지옥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살아생전에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고 안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상태로 믿어야 했는데 믿을 걸,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지옥에는 긍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불신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도 없습니다. 지옥은. 거기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느끼거든요.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쫓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요동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 믿음은 그래서 성경이 허탄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영양가 없는 믿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구원도 은혜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 허탄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셨습니다. 예전에 뻥튀기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뻥하고 만들어지는, 부피는 이만큼 크지만 사실은 그거 밥알갱이 몇 개가 만들어 놓은, 그냥 부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다가 굶어 죽을 거라고. 먹기는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먹다가 굶어 죽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허탄한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믿음, 알기는 아는데 아무런 영향을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믿음, 헛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요청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귀신의 믿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75세에 부름받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왔습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출산에 기미도 보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아내는 이제 나이가 점점점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식 낳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버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불가능이 계속해서 점점점 쌓여가고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믿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 명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안 된다, 도망간다, 며칠만 말미를 달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짐 싸들고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종들에게도 올라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삭 바칠 때 이 방해할까 봐 너희는 여 밑에 있으라. 그리고 아예 올라갑니다. 뿐만입니까? 뭐 올라가서 나무가 없네, 불 뗄 나무가 없네, 하나님 나 이삭 바치려고 했는데 나무가 없어서 못 바치겠네요, 오늘은 땡 하고 하루를 그냥 건너뛰고 싶은데 그럴까 봐 나무까지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없다 소리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모든 조건을, 이미 노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진짜 내리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때까지 몰랐다는 소리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너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었다, 감사하다, 고맙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의 열매는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해져 갔을 겁니다. 칼을 뽑아들고 내리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을 겁니다. 아마 이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내려온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마 질적으로 농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보여줬으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 거죠. 없었던 게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증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확증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점프가 엄청나게 점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두 종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은 하나도 없는,
믿음 따라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그렇게도 잘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 순종하며 역사하지도 동행하지도 절대 하지 않는 믿음, 그게 귀신의 믿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귀신의 믿음보다는 선명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꿋꿋이 실수하고 허물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요. 모리아산의 증거를 남겨가요. 그리고 할례의 증거를 자기 몸에 새겨가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그의 믿음,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확증해내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 보이진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하나하나의 흔적을 남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리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질 만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경험, 믿음의 고백,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이 있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과 이름으로 노래만 부르는 사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나는 지금까지 50년 70년을 다녔어, 백날 떠들어봐야 입술의 열매일, 입술의 믿음일 뿐이지 흔적 하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야말로 귀신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귀신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흔적을 남겨가는 신앙의 향기, 흔적을 남겨가는 믿음, 여러분 그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해 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걸 행했을 때 더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아시겠습니다만 행해야만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집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행하면, 그런 줄 알고 하면, 손해보는 줄 알고도 하면, 순종하면 내 믿음이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10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10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만 있고 그래 나는 믿어 그래 나도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조금씩 갉아먹을 수는 있어도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10만큼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믿음이 10에서 20이 되어 있고 30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따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논쟁은 이 야고보서 이야기에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거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는 지금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본질이고 행함은 본질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본질이고 행함도 본질이래요. 왜요? 이게 바늘과 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뭐예요?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행함,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은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형체가 없는, 만져지지도 않는, 흔적도 없는 귀신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만져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모리아산의 흔적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은 마치 영혼이 있는 몸과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시체와 같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영혼과 육체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인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무엇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흙으로 만든 존재, 육체의 덩어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짐승이죠.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흙으로만 빚어 놓은 거라면 그건 인형이죠. 인형. 아니면 짐승. 그 정도겠죠.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귀신이잖아요.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그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나머지를 가리켜 그걸 사람이라고 불러요? 시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라고 안 불러줘요. 그때부터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혼만 있고 사람이 육체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럼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행함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시체이거나 아니면 육체가 없는 귀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하나님 뜻대로 역사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육체가 영혼을 품은 육체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것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행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본질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를 가지고 자꾸 로마서하고 싸움 붙이는 사람은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똑똑이에요. 되게 아는 척하는데 이거 헛똑똑이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야고보는 로마서 바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 본질이 진정한 본질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은 분은 반드시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은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 빼놓고 진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착각하고 스스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이 교회에도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중에도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죠. 신학자가 누구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 신학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연구하든 이단적으로 연구하든 아니면 이걸 고문서 고고학으로 연구하든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어. 이거 그냥 2000년 전의 역사 기록이고 4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기록한 건데 거기에서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지만을 보겠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뭐예요? 본질이 없는 껍데기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신학자예요. 왜? 성경을 연구하니까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라는 이름표만 가지고서 무턱대고 그 사람 말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요, 이단 신학자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 헛똑똑이들도 있고, 자기 생각에 경도되어져서 자기 신념에 성경을 뜯어붙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를 오늘
돌아보자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강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잃지 말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귀신이다.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시체다.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귀신 혹은 시체입니까?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떠들어대기만 하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하나하나 증명해가는 믿음의 진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귀신에게서나 시체에게서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